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10개가 약 10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아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죠. 가장 용모도 준수했고 가장 똑똑해서 왕위를 물려받을 1순위였던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이 쫓겨가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직면해서 지은 시가 약 10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꽤 많이 봤죠. 제 기억으로 6, 7편을 제가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라고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61편은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미 예루살렘, 자기가 있었던 왕궁은 이미 다 함락이 되고 자기의 가족들을, 물론 압살롬도 가족이긴 하지만 자기 편에 서 있던 식솔들을 다 거느리지 못하고 밤에 급하게 도망 나와서 간 곳이 어디까지 갔냐면 요단 동편, 예루살렘은 이미 다 뺏겼고 다윗이 지배하고 있던 영토의 거의 대부분이 압살롬의 손에 넘어가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로 말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이나 부산 낙동강까지 내려가서 이스라엘 땅의 경계 마지막 요단 동편에 이방 땅으로 넘어가기 직전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까지 이르러서 거기를 땅끝으로 오늘 시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기 나라 영토 끝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마하나임 땅끝에서 한 발을 더 디디면 자기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대국, 적국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발을 내딛기만 하면 자기는 왕의 신분이 아닌 땅 끝에 와 서 있습니다. 거기서 주께 부르짖는다.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미 전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다윗에게 마하나임까지 도망왔었을 때에 들리는 소리가 오늘 밤에 압살롬이 마지막 다윗을 끝장내기 위해서 총공격을 펼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배경이 전해져 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 이스라엘의 끝에서, 우리가 이 땅끝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6.25 때 땅끝이 어디였습니까? 마지막 한많은 피난살이 서름도마나 부산까지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 그 마지막 그 피해 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낙동강 물이 피로 물들렀다라고 하는 마지막, 거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6.25 때 땅끝이었습니다. 다윗이 땅끝에 서서 내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질 때에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처음 내뱉은 말이 나를, 오늘 바위라는 표현은 시편에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주는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나를 건질 튼튼한 반석이시며 바위이시며, 근데 이 표현은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나를 기억하사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나보다 높은 바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이 땅끝에서 한 발만 내딛게 되면 자기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자리에 서서 다윗이 처음으로 기도한 게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이 바위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튼튼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의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에 나를 당신의 바위 위에 두시고
내가 서 있는 땅 끝에서 나를 놓으시는데 어디다 놓으시냐면 땅끝 이곳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이 얘기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냐면 다윗이 이제 내 목숨이 거둬져도 좋습니다. 내가 뭐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데 딱 한 가지 바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 서서 주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끝에 약한 지반을 넓혀달라든지 그 땅이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게 곤고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곤고함이 해결되게 해달라. 큰 문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도 주님, 이건 내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본입니다. 주님, 이 땅끝 내에 주어진 이거 다 그냥 두셔도 나를 주님이 계신 높은 바위 위로 올려주십시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내가 원수에게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땅끝에 서서 그 일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께로 자신이 올라갈 것을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내 문제 때문에 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다 제쳐놓고 이것은 관계없으니까 그냥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자,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자기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반역을 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본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자신의 왕위 때문에 그것에 연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 3번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그러겠느냐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왕위에 대한 마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내가 잡고 있는 것이지, 압살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자기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내 왕이니까 내가 이것을,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는 2번, 3번이나 내 일생에 있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 그는 언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고, 신앙인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서 한 가지 귀한 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머리를 쓰고 내 능력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숟갈을 떠서 밥을 먹거나 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거나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배는 큰일 앞에서 우리는 왜 자꾸 기도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은 높은 바위 위로 나를 갖다 놔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달라. 땅끝에 서서 내 땅끝을 넓혀달라거나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레이더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해리슨 포드인가요? 그 사람이 주연했던 보물을 찾고 모험을 하는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배를 찾아서라는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지키는 기사들과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성배를 찾아올 때 큰 세 가지 문제가 성배 앞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이 딱 떨어져 나가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그걸 가져오는데 그 덕터 존스를 향해서 그걸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그냥은 안 가져올 것 같으니까 덕터 존스 아버지의 배를 총으로 쏴서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덕터 존스는 자기 아버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성배에 물을 떠서 아버지를 치료하려고 두 번째 문제에 보니까 세 번째 문제네요. 첫 번째 문제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쪽 절벽에서 저쪽 안에 성배가 있는 굴이 보입니다. 근데 이쪽 절벽에 자기가 서 있는데 이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성배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세 번째 문제의 힌트에서 그 덕터 존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절벽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벽, 깎아지는 절벽에서 한 발을, 기억나십니까? 보셨습니까? 그 영화? 네, 그걸 보신 분은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그 깎아지는 절벽에서 한 발을 그냥 내딛습니다. 근데 옆에서 카메라가 탁 돌아가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쵸? 탁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놓여져 있는 다리가 저쪽 절벽하고 똑같은 색이어서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면 쭉 다른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고 그냥 저쪽 절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 발을 딱 내딛자 떨어지지 않고 발이, 그러자 덕터 존스가 뒤로 다시 와서 모래를 쫙 뿌리니까 그 짧은 길이 쫙 드러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앙인이 무엇이냐? 신앙인이 누구냐? 절벽 끝에서 천길 낭떠러지, 이 북유럽의 키에르케가르트, 유명했던 키에르케가르트가 했던 말입니다. 천길 낭떠러지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천길 낭떠러지에 서서 한 발을 딱 내딛는 것이 신앙이다.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한테 떠맡기고 그것을 해결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의 다윗처럼 인디아나 존스에서 덕터 존스 박사가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선 그것을 놓고 한 발을 천길 낭떠러지에서 탁 내딛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가진 사람이 신앙입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 땅 끝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이 난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내게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높은 바위 위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마지막 낭떠러지에 서서 한 발을 내딛은 이걸 우리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발을 내딛어서 떨어져 죽었다는 사람이 성경 속에 있습니까? 소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천길 낭떠러지에서 어느 누구도 발을 내딛었을 때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당신 주님이십니까? 라고 걸어오다가 자신의 주변을 보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나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맡겨두고 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어느 누구도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소위 신앙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한 발을 내딛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속에 부르짖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땅 끝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 환경을 바꿔달라는 자신의 환경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갈 수 있는,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그때에 주님, 될 대로 되십시오, 해보시려면 해보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그 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결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굳건히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